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에도 그렇고 약에도 그렇고 가전제품 등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식품 살 때 보면 꼭 뭐를 봐요? 날짜, 그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고장나거나 낡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사랑도, 일할 기회도, 또한 여러분 정해진 기한이 있는 바로 유한한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사성어에 보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텐데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은 10년 가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임무 11호,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좋은 때는 열흘을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고, 하나 더 얘기하면 화무 11홍, 이건 좀 들어보셨죠? 열흘 동안 계속 피는 붉은 꽃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권세도 좋은 날도 아름다움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원하는 바로 권력이나 인기나 건강이나 학식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 게 느껴지는지 세월이 날아간대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를 더 느낄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휙휙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그래서 인생을 뭐로 가냐면 오늘 제목처럼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거류민은 뭐냐면 타국에 사는 외국인을 말해요. 여러분, 타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잠깐 살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는 뭡니까? 잠시 머무는 여행자를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바로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냐? 거류민이다, 바로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는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오래 정착하고 싶어도 정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지만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지만 돌아올 본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 최종 본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종종 근사한 여관에서 쉬게 해주시지만 그곳을 고향집으로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종종 근사한 여관에서 쉬게 해주시지만 그곳을 어디처럼? 고향집으로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복을 주셔서 바로 우리가 근사한 여관처럼 멋진 지역에서 멋진 삶을 살지만 절대로 우리를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곳이 고향집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한 줄을 알미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장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 육신, 우리 몸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장막, 다른 말로 텐트라고 그래요. 텐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장막이라는 것은요, 텐트라는 것은요 영구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 때 거쳐가는 임시 거처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바로 육신을 입고 잠시 거쳐가는 거래요. 한마디로 이 육신은요 우리 영혼이 머무는 잠시 거쳐가는 임시 처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이잖아요. 본인이 바로 당신이 육신이 이제 죽음이 임박할 날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이제 자신의 육신을 떠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쓴 말씀이 오늘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랬거든요. 지금 베드로는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거는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날 거야. 베드로는 본인의 죽음을,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은 사실 순교거든요. 베드로가 자신이 조금 있으면 순교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떠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베드로가 이 떠난다는 것을, 이 죽음을요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여러분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하잖아요. 출애굽, 떠남, 애굽에서 떠난다. 여러분 그 단어를 썼어요. 내가 떠난 것은, 이거를 쓸 때에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바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바로 본인의 죽음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바로 이 베드로는 본인의 죽음을, 바로 본인의 죽으면 세상 끝이 아니라 바로 이제 육신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출발한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영혼은 본향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본인이 죽음을 바로 엑소도스, 바로 그 단어를 써서 내가 새로운 출발, 가나안 땅, 저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본향이 어디냐?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아주 쉽게 이렇게 여러분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우리는요,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에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바로 우리 영혼이 가는
하나님 나라, 본향, 하늘나라, 바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이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시기에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저천국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묵묵히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천국 하늘나라가 없다면 순교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내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재은 목사님의 설교집을 잠깐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쓴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발행하는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잡지의 편집장이신 마셀 셀리가 간증하는 글이래요. 여러분 어떤 간증의 글인지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리더십이라는 그 잡지 편집장의 마셀 셀리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희귀한 유전 질병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세상에 나온 지 2분 만에 죽게 됐어요. 몇 분 만에? 2분, 세상에. 그래서 1991년 11월 22일 오후 8시 20분에 태어나서 8시 22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2분 살다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죽은 지 3개월 후에 2살 된 딸마저 죽고 맙니다. 비극이 연이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자녀를 잃고 나서 이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큰 슬픔이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너무 그 슬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은 2살밖에 안 됐고 이제 태어난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이들이 이거 살려고 하나님 보낸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그 자녀들은 2년만 혹은 2분만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된 것이다.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2년이란 짧은 삶, 2분이란 짧은 삶이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이란 삶을 살기 위해서 창조된 거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를 해주시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 속에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요 시간 속에 창조됐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이란 한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영원 속에 살도록 창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 있잖아요. 결국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로스, 이건 다른 말로 보면 믿음의 완성, 다른 말로 믿음의 목적지, 다른 말로 믿음의 목표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완성, 예수님을 믿는 목적지, 그건 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짧은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 믿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이 나그네 인생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향해 지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 영원한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요 28살에 선교지에서요 순교당합니다. 원주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없어질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없어질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열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삶도 저 천국을 향해서, 저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며 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 우선은요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순교가 임박함을 알고 유언적으로 쓴 서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건 뭐예요? 많고 많은 것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가 쓴 말씀이 오늘 베드로 후서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당시는요 교회는요 외부적으로 아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로마의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당시에 로마에요 대화재가 일어났었어요. 대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요 정치적으로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비난과 불만이 네로 황제를 향해서요 쏟아졌어요. 이때 이 네로 황제가요 시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냐? 기독교인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면요 어떤 정도로 여러분 믿는 사람을 박해했냐면 로마 이 네로 황제가 밤에 정원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요 기독교인들 몸에 타르를 바릅니다. 그래서요 그런 타르를 바른 기독교인을요 기둥에 묶어버려요. 그리고 인간 횃불로 거기에 불을 비춰서 사용했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뿐만 아니라요 성도들에게요 짐승의 가죽을 씌워갖고서 배고픈 사자한테 던져줍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외부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종교적으로 핍박받던 이 시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거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가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여러분 저 북녘 땅만 태어나도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휴게선을 18선을 하나를 딱 경계를 두고 우리 이렇게 남한에 태어나서 누군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좋은 나라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는요 교회적으로도요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갖고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베드로가, 노사도인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왜곡할 때에 바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며.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언제 오시냐고. 지금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랬을 때에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약속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래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예고 없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 있으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다시 한번 베드로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유명한 그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재림의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택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바로 외부적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진리로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요, 세 가지로 바로 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으로 세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2절.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서 1장 13절에도 똑같은 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서 1장 15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은요, 외부적으로도 고난이 있죠, 내부적으로도 거짓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진리의 그 말씀에서 바로 깨어 있으라고 지금 그 말씀으로 부지런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목회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며 그들이 굳건히 말씀을 쓰기를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도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바로 이 성도들이 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자꾸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약해지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서 있으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식어진다. 불은 방치하면 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도 저절로 타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 주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살다가 여러분 오늘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충전 얻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요, 바로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재림을요 교묘히 만드는 바로 신화라고 비하했습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바로 그냥 만든 신화야, 무슨 예수님이 다시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베드로와 바로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바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본인의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바로 오늘 그 본인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 볼까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 친히 본 자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바로 그의 크신 위엄을,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친히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친히 본 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에포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 단어를 여기에만 썼어요. 친히 본 자, 에포타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요 종교 의식을 할 때요 신의 현현을 직접 본 최고의, 바로 그 직접 본 최고의 그 단계에서 본 사람을요 바로 에포테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봤다, 이것을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는 것을 오늘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지극히,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변화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요 10편 2편 7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것은요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해서 죽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선포된 것을 우리는 직접 들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누구면 율법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바로 내가 변화산에서 봤던 그 예수님은 그 찬란한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여러분 신비 체험을 했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본인이 봤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3번씩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3번씩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는요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오늘 이 시간에 본인이 체험했던 그 예수님, 본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 바로 그것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10년 20년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체험신앙 어떻게 나타나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체험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신앙 여정 가운데 인생의 변화산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요 이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또 1장 21절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체험한 신비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예언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은요 신앙의 동력이 되지만, 때로는요 이런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했을지라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나 다 체험신앙을 갖길 원하지만 체험신앙만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영원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데 영원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 아까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세세대록 있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할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유혹 앞에도, 어떤 시험 속에도, 어떤 세상 속 가치관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전승에 보면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에 여러분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 문은요 3중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이 3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은요 각기 다 다른 문양으로 생겨져 있대요. 근데 첫째 문은요 화려한 장미꽃 화관이 쫙 그려져 있대요, 첫째 문에. 그런데 그 장미꽃 화관 밑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대요. 즐거운 것은 모두 잠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문에 가잖아요. 두 번째 문에는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대요, 십자가가. 그런데 그 밑에도요, 그 밑에도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이 써 있냐면 고통스러운 것도 모두 잠깐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것도 잠깐이고 고통스러운 것도 잠깐이래.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마지막 문, 중앙문에는요 이렇게 써 있대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사라지는 이 세상 것에 투자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투자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 드리고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좋아하시죠?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왕에게 아주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신하는요 장점이 아주 성실하고 착했답니다. 근데 반면에 아주 그냥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까? 근데 순진한데 그 순진함이 때로는 조금 약간 어리숙하게 이렇게 순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볼 때 그래 나름대로 이 신하가 아주 충직하고 성실한 이 성품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를 그냥 신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국정 운영에 많은 역할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왕이 그 신하에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민정을 시찰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신하는요 전국 순방을 마치고 한참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왕이 병석에 누워있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깜짝 놀라서 왕에게 물은 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어디가 이렇게 많이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하고 그 신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고 그러냐면 떠나시다니요, 그 몸으로 어딜 가시렵니까? 떠나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왜 가시려고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병에 걸린 왕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하는요 그 말뜻을 제대로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왕을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데를 왜 갑니까? 하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곳이 아니라 싫어도 가야만 하는 곳이다, 이러고서 재차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의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그렇게 먼 길을 떠나시는데 떠나실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먼 길을 가는데 떠날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왕은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에 빠졌답니다. 이제껏 살면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행 가는 것도 여러분 그 잠깐 여행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고 가는데, 여러분은 누구든지 어느 인생이든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의 삶을 다 청산하고 갈 건데, 우리 성도들은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 이곳에서만 영원토록 주기장창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